본래 바울은 바다 건너편 아시아권에서 사역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로운 전도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성취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또 그 일을 진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테두리, 방향, 목적, 이런 하루하루의 삶의 이야기와 또 뜻을 품고서 살아가는 이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는 믿음 안에서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우리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래 했다 저래 했다, 이리 주관했다 저리 했다, 그런 이야기가 가당키나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바울이 유럽 지역의 첫 도성 마게도냐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둥지를 들고 새로운 사역, 새로운 목회, 새로운 선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가 다르고, 문화 중에서도 음식 문화가 다르고 노래 문화가 다르고 생활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이 방식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새로운 세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먼저 선행되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바울 일행 선교팀, 목회팀들도 기도하러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과정을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그러하거늘. 그래서 12제자들이 사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기도하는 게 힘들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나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긴장감을 갖고 깨어서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하루 일과 끝났는데 이제는 좀 쉼을 갖는 시간인데 또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냐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천성을 낳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요. 생각이 말을 듣지 않아요. 삶에 찌들리고 상황에 찌들리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이유가 뭔가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쓰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는 써도 기묘하게 하나님 뜻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역사 이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높아가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더 강성하고 담대하고 성격적으로는 폭행이 난무하고 포악하고 고집스럽고 아니고 온유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거하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자기 자아를 깨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접수하고 그대로 믿음을 갖고 실행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형식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잠시 한 몇 분 기도하다가 일어나면 되지. 기도를 잘 몰라서 그렇죠. 기도는 시간을 가지고서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나 하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기도 제목이 탁 떠올라가지고 내가 왜 이 양반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줄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생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일행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강가에서 만났는데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범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적하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받아 먹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새소리가 들려왔죠. 왜 새소리입니까? 그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새소리입니다. 새로운 소리입니다. 은혜의 소리입니다. 능력의 소리입니다.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콱콱 묶여져서 통틀어서 이것을 두 글자로 복음, 또 다른 두 글자로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정으로 초대해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감격스럽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이 먼 지역에 저렇게 목회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루디아가 그가 자주장사, 옷감장사, 천장사죠. 요즘으로 말하면 실크 장사, 실크 옷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바울 이름을 만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지.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나같이 우리 같은 자들도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루디아가 삶의 체계를 다 정비하고 바울 일행 선교팀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 거처가 있는데 여기서 쉬시고 여기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어찌 보면 이 빌립보성 마게도냐 지역의 첫 가정교회가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집을 내놨어요. 여기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바로 말씀의 은혜 전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목회팀 선교팀들이 자리를 구축하고서 계속 근거지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한 여성이 하나님 나는 생산적으로 그냥 침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삶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라는 것이 그런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사업을 해도 선교 중심, 목회 중심,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선교 중심, 목회 중심,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일감을 갖게 해 주신 것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전부 흠모할 만한 역사적으로 큰 사역을 바로 루디아가 진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남성 사역자들도 많이 있죠. 바울 이 동역자들 보면 남성 사역자들 많았죠. 그러나 여성 사역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루디아인데 여러분 루디아가 이런 역동적인 능력과 은혜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루디아가 주님 말씀 받은 그날 새로 탄생한 거예요. 그의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하고 여러분 좋은 것은 자기만 먹으면 나쁜 사람.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맛집을 가게 되면 우리 친구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네. 우리 교우들이 생각나네. 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같이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본질적인 거죠. 그것을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고 보배로운 것이 없고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복음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면 왜 그걸 묵혀두고 있나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왜 그렇게 게으르고 있어? 왜 그렇게 방관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네가 다른 것은 못해도 당신이 다른 것은 좀 뒤로 쳐져도 예수 안에서 이 평안과 복음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생산적인 은혜가 나타나고 삶이 보람되고 인생 뭐 있나? 나그네 인생 잠시 잠깐이야. 강건해봤자 80을 전후해서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육체는 흙이 되고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다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의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 맞이하게 되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것을 위해서 일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복음 증거의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그런 생산적인 삶 주님께 붙잡혀서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그쪽을 바라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손짓을 빨리 오라고. 당신들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오라고. 급한 손짓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보이는 거야? 나만 보이나? 옆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무것도 안 보인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역사하셔서 얼마나 급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까 하고 처음에는 아이고 아니겠지 하고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계속 역사하시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표를 내려놓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물을 건너가지고 가서 당한 게 뭡니까? 귀신 내쫓았다고요. 몸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감까지 봉착하고 배고프고 참 서럽고 마음 아프고 선교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목회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되고 그래서 평탄하고 안락하기보다는 참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고 올무도 많고 유혹도 많고 방해도 많고 대적자도 많고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냥 아무리 일도 없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 될만 하면 방해꾼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휘휘어 흔들어 놓고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래 이 일이 귀한 일은 귀한 일인가 보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새롭게 출발되는 바로 이 아침에 벌써 2월 28일인가요? 달력이 이제 한 장을 또 뜯고 3월로 넘어가야 되나요? 오늘 주님께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3월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큰 복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세요.